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이와 같은 은혜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시간과 건강을 구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언젠간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맞이할 끝날까지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의 육신의 끝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노라 인도하셨사온즉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을 살고 또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한편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복된 대림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기다리며 그뿐 아니라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상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장우 장로님의 별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리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가운데 저희가 새로운 은총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신 장로님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귀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기억하며 그대로 준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함께 권면하며 걸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아니하였는데 특별히 이 한 달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당의 입당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뜻한 바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회와 특별히 여러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되 순종함으로 그 옮겨가게 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서 이 아침을 맞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소망을 두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사 감당하게 하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소명임을 깨닫고 매일 매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며 따라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저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돈 산에 있는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먼저 이 중앙지대, 중부지방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중부지방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어서 남부지방을 정복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부에 이어서 남부의 지역들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진멸되었다 하는 소식이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이 여러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동맹을 청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북부 지역 전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힘센 무리라고 할 수 있었으며 그 왕은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되니 그들의 이 동맹 제안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그리고 하솔왕 야빈이 들었을 것과 같은 그 소식을 다른 지역에 있는 왕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기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동맹을 제안한 결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각 나라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게다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껏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었던 모든 대적보다 가장 수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강한 군대였을 것입니다. 병거라고 한다면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강력한 성능을 가진 대전차나 탱크나 이런 것들을 비유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들었다 하는 겁니다. 물가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손에 이미 저들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은 아직 맞붙은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승패가 결정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들어도 확신이 안 섰을 때도 있었고 들었어도 두려울 때도 있었고 너희에게 승리를 이미 주었다 하여도 두려워서 도망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전쟁들을 여러 번 치러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승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전황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면서 얻어진 승리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계속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헤치고 나아가고 그 헤치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기억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온전히 우리의 기억들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기 위해서는 말 곁에 가야겠죠. 병거를 불사르려면 병거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외진 곳에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에는 거기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고 붙여주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여호수아는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렇게 8절 하반절에는 증언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발굽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더욱 구체적인 진멸의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하솔은
하솔은 그 북부 지역의 가장 우두머리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취하고 그리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였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솔을 불로 살랐습니다. 헤렘, 그러니까 진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왕들의 모든 성읍도 불살랐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불살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솔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시켰지만 14절에 보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여 그들의 전리품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칼날로 쳐서 다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하솔은 다 진멸했고 사람도 다 죽였고, 그리고 다른 여러 성읍들은 이제 물건과 전리품은 취하고 사람은 다 진멸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혹시 다 멸하라고 하여서 다 불살르게 된 것 가운데에 전에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가지고 숨겨두고 싶은 것은 없었을까요? 이것은 오히려 두고 쓰면 쓸모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이걸 왜 불살르라 하시지? 이것은 오히려 유익하게 쓸 수도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은 없었을까요? 예컨대 9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말 뒷발을 끊어서 쓸모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말을 취하여서 말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병거를 두었다가 그것으로 쓸모있게 전쟁에서 유익하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명령, 그리고 오늘 이 싸움에서 주신 그 명령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의 왕들을 진멸시킨 뒤로는 이제 이와 같은 규모의 전쟁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하반부에는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는 대략 11장 여간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필요하시면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우박을 쏟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움을 틈타서 자기들끼리 헷갈려가지고 서로 칼로 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그러한 상황을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저 병거 뒀다 쓰면 좋겠는데, 저 말들 두면 유익하겠는데 라는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고, 그리고 지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며 재물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며 이런 것들을 내 계획을 두고 쓰려고 합니다. 이건 뒀다 나중에 이럴 때 써야지, 이거는 지금 써버리면 나중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내 계산대로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 계산대로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시 봤지만 어느 성읍은 진멸시켜야 되고 어느 성읍은 사람만 죽여야 되고 어느 성읍은 재물을 취해도 되고 또 어느 성읍은 그것도 취해서는 안 되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누구를 만나서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라고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전하게 하시는 도구로서 우리 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하게 하시는지를 의지하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명령과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격려와 그리고 때로는 아주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러한 담대한 도전까지도 오직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르시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 위로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할 때 제가 시간을 잠시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1시에 있습니다. 1시에 있고 어제 우리가 예배 드렸던 빈소가 층으로 말하면 3층이 되는데 그 아래층 2층에 예식실이 있습니다. 예식실에서 오늘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입관 자체는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역자들은 11시에 먼저 갑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이제 1시에 오셔서 입관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순조롭게 모든 교회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잘 헤아려 듣고 그리고 깨달아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